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바울이 또 이렇게 그 전에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운 것이 아니라 받고 그 다음에 듣고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 보니까 싹이 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열매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금 응답이 왔다고 들떠버리고 조금 응답이 없다고 낙심을 하고 이렇게 되면 뭐 반드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를 향한 종복의 여정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완성된 응답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1절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되어 있고요. 12절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3절에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서 이 본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할 수 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중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현실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낙심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 이름만으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 이렇게 안 합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리스도 날에 반드시 열매가 오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잘 못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끌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린이들 아마 그 찬양 모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그 찬양이 있거든요. 이 율동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잖아요. 이게 새끼손가락.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새끼손가락 이리 갔다 이랍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어느 날 보면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왜 안 해줍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뭘 계속 가져다 줄 거냐? 하나님의 계획과 내 현실이 딱 부딪히는 상황이 딱 생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현실이 크게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보이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10중 8구 현실을 잡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않아요. 이게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오늘 본문에도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읽었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만 내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때 흑암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 근데 거의 대부분이 자꾸 우리가 속는 것이 뭐냐면 현실을 딱 잡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도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딴 걸 해야 된다냐? 나는 연약하고 사람이고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냐? 이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현실을 잡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본론에 오늘은 조금 빨리 좀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일에 참여한 나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가 다른 사람은 다 안 하는데 유일한 일에 참여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유일성 이랬을 때 모든 사람들도 다 경기가 좋아가지고 돈 잘 버는데 내가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셔서 내가 돈을 잘 벌었다. 물론 그것도 응답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유일성입니다. 그죠? 이때 당시에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근데 모든 교회들이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뭐냐? 빌립보 교회만 유일하게 참여했던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유일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실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이유 중에 반드시 나를 향한 유일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에 제가 할 수 없거든요. 어쩌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유일성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했다가 아닙니다. 유일성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잘한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지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믿지도 않습니다. 그럼 아내는 좀 다르나? 똑같아요. 사라는 아들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게 됩니다. 근데 사라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비웃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비웃었지? 그럼 이제 사라가 뭐라죠? 아닌데요.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일성의 믿음의 시작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이거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끝까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 살리는 유일한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겠어요. 아, 요셉 대단하구나. 와, 요셉 진짜 멋지구나. 물론 요셉이 참 훌륭했던 사람인 건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성경의 주제는 요셉을 영웅으로 만드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요셉을 얘기했던 것은 요셉이 대단하구나 라는 걸 밝힌 게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울 때 우리 가르치는 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요셉을 영웅으로 만들면 안 돼요.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면 안 돼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멋진 분입니다. 일명 울트라 캡장. 그죠?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럽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다윗은 용감했대요. 물론 용감했던 부분이 있겠죠. 골리앗이랑 싸웠으니까. 저는 다윗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다윗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대단했던 게 아니라 다윗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네, 우리는 멀었구나라고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요셉을 세우신 게 아닙니다. 이처럼 증거로 너희를 이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증거로 보게 하신 거지. 봐라, 네 요셉보다 못하네, 그걸 갖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유일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유일한 사람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윗이 그릇이 준비됐다라고 안 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준비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일성을 부른 여러분 부르는 겁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내 자녀가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유일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제가 아닙니다. 아니 말로 류광수 목사님 여러분 키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유일하게 보내시 나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유일성을 잡냐? 아니면 나의 유일한 문제로 잡냐는 거거든요. 유일한 응답이냐? 유일한 문제냐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누가 나를 이해할 수 있냐? 아무도 나 이해하지 못한다. 세상에서 제일 비련의 주인공은 납니다. 유일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반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유일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또 유일한 헌신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숨은 주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뭐 여호수아다, 아브라함이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숨은 주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렙,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2인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을 해요. 또 누굽니까? 오바댜 같은 사람. 오바댜 같은 게 어땠을까요?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과 하나님께 충돌할 겁니다. 선지생도 100명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합왕을 봐서는 살리면 안 돼요. 내 현실은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오바댜랑 하나님의 계획은 선지생도 100명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이 갈등 중에 오바댜는 뭘 선택을 하냐? 내 현실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획을 딱 붙잡습니다. 그 숨은 주역이지만 포로 시대를 살린 중요한 주역이 누가 있냐? 오바댜가 있어요. 근데 오바댜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가 아닙니다. 중직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봤듯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마다 쓰셨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중직자를 쓰셨어요. 그 희한합니다.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사마리아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다가가지 않고 다가갈 수도 없고 관심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지역의 문을 누가 여냐? 중직자가 엽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름이 나오는, 숨은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빛의 경제 목회자 못합니다. 그죠?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이래놓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얘기가 그겁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예배입니다. 왜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셨던 방법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이끌어 가셨어요. 단을 쌓고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새 절기로 계속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바깥에서 뭘 진행하신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것이 뭘 하는 거냐? 예배를 딱 무너뜨리게 돼버리는 겁니다. 평상시는 괜찮은데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놓치는 게 뭐냐? 예배를 딱 놓쳐버리잖아요. 낙심할 수 있어요. 낙심한 거랑 예배 드리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이걸 딱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예배에는 5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응답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아닙니다. 원래 예배는 감사에 대한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정복 현장이라 그랬는데,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러니까 되게 우습게 보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성경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는 잔치가 벌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춤을 추고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거를 얼마만큼 우습게 보냐면, 우리가 캠프를 하거나 복음 전하다 보면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접한다 되나 이랍니다. 이 말은 영접해가지고 천국 잔치가 벌어져야 되나 이 말이거든요. 말은 하지만 가로 열고 뭡니까? 자기 교회 안 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신분과 권세가 따라오잖아요. 어쩌면 요거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정말 맞다면. 맞지요? 이 감사에 대한 의무와 어떻게 보면 표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2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 말씀과 말씀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렴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단코 없어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 55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온 일이 없다. 그리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를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뭐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되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 복음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뭐 안 써도 알겠죠.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이 나중에 노예 때 출애굽기 3장 18절로, 포로 시대 때는 이사야 7장 14절로, 속국 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언약으로 흐름을 계속 이어가셨어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이 말씀의 흐름이 어디서 나왔냐? 단에서, 그죠? 절기를 통해 성막, 성전,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이거를 중요한 우리 키는 이겁니다. 나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붙잡았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되 가라사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렘넌트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렘넌트 살릴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렘넌트 사역을 하겠다, 전도운동을 하겠다, 선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건을 따지다 보면 할 수 없는 조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뭐가 임해야 되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배의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집중입니다. 예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 단계라고 좀 설명도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원리를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을 평상시에 내 것으로 붙잡고 있는 집중이 필요해요. 모든 종교단체, 모든 사이비, 모든 3단체 다 뭐가 있냐? 나름대로 집중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단체는요. 사이비들도 뭐 주문을 외운다든지, 그죠? 심지어 그 뭡니까? 절에 가거나 아니면 무속인 집을 가도 집중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부적 붙여주잖아요. 갖고 있으라 안 합니까? 그죠? 근데 희한하죠? 교회만큼은 이걸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답은 없어요. 삶과 동떨어져서 할 수 있는 집중은 있습니다. 금식기도. 매일 밥 굶으실래요? 조만간에 예수님 만날 건데. 철야기도. 맨날 밤샐랍니까? 사람이 밤을 새면요, 사람이 멍합니다. 아무 생각도 못해요. 통성기도. 길거리 가면서 감 지르실래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는데 평상시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희한하게 교회는 없어요. 여기서 뭐가 되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뭘 찾는 거냐? 시스템을 딱 찾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준비되면 이때부터 뭐가 되냐? 되어져요. 전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말씀이 들려주고 붙잡을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뭘 했냐?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훈련소를 갔을 때, 군대 훈련소를 가 군사훈련을 받으면 뭐 6주간 훈련을 하잖아요. 처음엔 힘듭니다. 근데 나중에 군인들이 나중에는 그 삶이 익숙해져요. 뭐 제대하면 순식간에 민간인으로 돌아와서 그렇지, 갔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훈련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렇게 해야지만이 응답이 온다가 아니에요. 그 집중훈련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 내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목사님 잘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뿌리가 딱 깔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응답 받을 수 없고 응답이 와도 모르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딱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뭘 해도 안 돼요. 제가 부산에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듣는데, 부산역에 딱 갔더니 노숙자가 많더라는 겁니까? 불쌍하더래요. 공장장인데 이 노숙자를 싹 데리고 가가지고 취업을 딱 시켜줬대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딱 석 달쯤 지나고 딱 보니까 이 노숙자들 취직시켜준 사람들 싹 다 없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부산역에 다시 가가지고 구걸하고 있더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구걸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못하고 그거 해야 될 뭐냐? 각인, 뿌리, 체질, 시스템 딱 돼 있거든요. 이거 바꿔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하자고 안 하지 않습니까? 복지하면서 전도라는 거 복지 전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도로 해서 복지하자는 거예요. 뭐냐? 이거 바꿔주는 복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 전도를 하지 않고 전도 복지를 하자는 겁니다. 이 말 순서가 그냥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하면서 선교하자가 아니라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선교를 하자는 겁니다. 복지라는 문을 가지고 그 선교 복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외에서 나가는 거는 NGO 사역을 하자는 겁니다.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들이 우리 창조 사역에서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애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먹고 얘기하고 그게 구심점이 될 수 있어요. 그 구심점을 가지고 렘넌트들 전도를 하냐, 전도를 위해서 구심점 활용하냐는 거는, 이 순서가 바뀌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거의 대부분 렘넌트 사역자들이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들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은 뭐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사역자에 있어서 좀 덜한데, 청소년 애들 만나서 좀 놀려면요 지쳐요. 옛날 같지가 않아. 애들은 막 새벽 2시 3시 가면서 눈이 더 밝아지기 시작하네. 나는 미쳐가는데. 근데 그거 맞춰주면 미칩니다 그거. 근데 안 맞춰주자니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구심점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바꿔줄 때 이거 성급하게 하냐 아니면 서서히 바꾸냐는 건데, 성경적 치유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확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거는 집중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일이 뭐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야, 너희들 변화될지어다 빵 이러면 될 건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이 기점으로 그 전에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과 그 위에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뀝니다.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입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줄 것이 뭐냐면, 나만의 시간이, 나만의 타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좀 도울 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암송 많이 해라 물론 중요한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주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근데 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영적인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역자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쏟기 쉬운 게 뭐냐면, 여기에 뭐가 딱 들어가? 동기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내 자녀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렘넌트니까 좀 더 빨리 바뀌고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를, 내 자녀를 바꿔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복음 붙잡고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매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하는 올바른 예배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수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치유를 내가 받아야지가 아니라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더니 어느 날 보니 내가 그 문제가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딱 바르고 들어와서 넘어가겠지? 넘어갔나? 됐을까? 라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피 바르고 들어가 있었더니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맞지요? 어쩌다 알고 진짜 이게 가나안 땅 간다고 하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나를 향한 시대적 계획이구나,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먹고 이 뭐지? 이러면서 우르르 몰려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끌려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빠 가자니까. 그러니까 온갖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애굽 있을 땐 고기 먹었잖아, 물 마셨잖아, 이 먹고 이러면서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모르고 가는 거는요, 은혜라고 합니다. 알고 가는 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 종복의 여정은요, 결정돼 있어요. 갑니다, 반드시. 그런데 알고 인도받아 가냐, 끌려가냐는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왕 가실 거, 그죠? 이왕 보고만에 들어와서 갈 거 인도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 되면 이제부터 다섯 번째로 치유되었다는 증거로 영육 간에 조금씩 이제 균형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좀 은혜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삶이 안 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미래가 안 변하는 것 같고 하는 일이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현실과 내 말씀에 대한 갈등을 조금씩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내 말씀과 내 현장이 맞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갈등하는 시간표 옵니다. 렘넌트들 중에서도 이런 갈등 많이 할 겁니다. 왜냐? 좀 안 좋게 말하면요, 렘넌트들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이럴 때는요, 뭐 할 것 같아요. 넌 렘넌트다, 이 시대의 남은 자다, 문화의 흐름을 바꿔라, 서밋이다, 이러니까 막 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학교로 딱 돌아가니까 여전히 난 왕따, 여전히 성적은 밑바닥, 집에 가니까 여전히 안 그래도 힘받아 갔는데 니는 와 더 안 좋아졌노 이러지, 나는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이 갈등이 올 겁니다. 이때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특히 우리 사가족들은 놓치지 말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때가 온다니까요. 이거를 왜 안 됩니까? 라고 갈등한다고 해서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모르고 가만히 있는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끌어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뭐냐? 성막 중심으로 가라. 그죠? 포로 중심에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네가 정신상태 걸러 먹었네, 뭐가 안 됐네, 뭐가 안 됐네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딱 한 가지, 성전지요. 이거를 통해서 모두 움직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계시다, 그럼 끝난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영접한다 되나? 이럽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기 때문에 다 끝났다, 다 끝난 거 아니래요.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봤어요. 조금 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게 맞나라고 의심이 듭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 안 돼 있고,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바란 것도 없어요. 그냥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결론. 그래서 오늘 본문에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조금 넘어지셔도 괜찮습니다. 자제해도 돼요. 근데 은혜 받으십시오. 주일날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배 수종들은 여러 가지 우리 중직자분들, 혹시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예배 방해될 것 같다 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조금 우리 미디어 팀에서 자막이 조금 틀렸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미디어 팀이 일 안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거 눌리지 마십시오. 자막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게, 뭐 숨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가 준비가 되고 뭐가 준비 안 돼 있고 이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욕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주보가 방해될 것 같다, 주보 없어도 돼요. 성경에 주보가 어디 나와요? 만들기 힘들다, PPT 띄우면 돼요. 맞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식사 준비 방해될 것 같다. 도시락 싸오면 돼요. 지금처럼 밥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포럼한 것이 맞다. 그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뭐 준비하고 뭐 준비하는 게 진짜 힘들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면 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은 없거든요. 그죠? 교회 랩런트들 뭐 방해가는데 여러 가지 신경 없다? 그럼 제가 진짜 새벽에 나와서 제가 해도 됩니다. 아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그죠? 은혜 받는데 신경 쓰십시오. 제가 아마 3월 달쯤 되면 조금 기도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모집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있는 사람들 분을 조금 같이 좀 함께 해서 뭐 여기저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팀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 제가 지금 마음에 좀 담고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와 함께 우리 팀들이 소통하고 필요하면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예민한 이런 기도 제목들은 정말 다른 데 얘기 좀 품고 24시 할 수 있는 그래야 되지 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 뭐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집에 좀 늦게 들어가도 교회 저녁에 와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집에 가도 괜찮을 수 있겠다. 뭐 1시간 늦게 들어간다고 뭐 집에서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개나 뭐라 그럴란가 저한테 늦게 들어왔다고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꼭 교회 오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얘기들은 조금 골로새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얘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하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에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섰지만 더욱더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분께서 이 시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축복을 새롭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놓치기 쉬운 예배 흐름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놓치고 있는 예배 흐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세우는 자로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